우리 같이 함께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진실함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으로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에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성격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우리가 어떠한 배경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잖아요. 그럼 뭐야? 착한 사람은 의인이야, 나쁜 사람은 악인이야. 맞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막 사람도 내가 생각하면 다쳐서 구하고 뭐 의인이잖아. 말 그대로 오를 의있잖아. 오를 의. 악은 뭐야? 나쁜 악할 악이잖아요. 악한 사람. 근데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인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체데크잖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고 라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큰 소리로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 부를 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잖아요.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을 보면 힘들게 동네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대표, 시대표, 뭐 도대표, 전국체전, 또 전국 경기 운동선수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메달을 따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가지고 또 선발대회는 해서 되면 국가대표 돼가지고 또 세계선수권대회 나가 세계선수권 합니다. 그리고 와서 드디어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실. 근데 나갔는데 메달을 땄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세상을 다 가져도 그 이상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기쁨인 겁니다.
구원 얻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람들은 그러겠죠. 미쳤구만. 하지만 하나님 만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할렐루야를 엄청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니까 늘 1등이야 1등. 항상 1등이니까 처음에는 야 어디 갔다 왔냐? 걔 교회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왔냐? 이러더라고. 또 어떻게 알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왔어. 그러니까 출근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막 빨리 해.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막 이상한 비꼬더니만 시간이 지나는데 뭐 내가 지각을 합니까? 결석을 합니까? 조퇴를 합니까? 계속 그냥 하니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술도 안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인정해 주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거.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야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것 같죠? 근데 예수쟁이야라는 건 뭐죠? 하도 전에 뭐라 그랬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미쳤구만 하는데 나는 스스로 즐거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뿐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절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 아름답게 연주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목소리가 아주 성대가 나갈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해도 하나도 지치지 않는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무슨 뭐 정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좋아요. 완전하게 하자는데 저도 반대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완전 폐쇄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밖에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오늘 뉴스인가 나와도만 자영업자들이 저녁에는 2명이잖아. 2명.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차로 걸어서가 아니고 차로 그냥 이렇게 시위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또 막고 이러더라고. 자기 차로 자기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도 그것도 막았대. 그것도. 우리가 이럴 때 뭐가 답일까요? 하나님만이 답이야. 하나님만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며 야샤르 똑바로 곧게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죠.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부활신앙.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아만.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뭘로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보여주는 거야?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들에 핀 백합화 그 하나 한 꽃화성이만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피고지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잖아요.
그 만상을 그 입이 가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만상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전쟁, 어떤 군대, 어떤 무리 이런 겁니다. 이거 뭐야? 함께 모여가지고 가는 거잖아. 마치 군대가 무리를 지어 가는 것처럼 하늘에 해, 달, 별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면 그가 그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셨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을 쫙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는 곳은 땅, 물은 바다.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상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5절과 6절은 뭐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바로 그 고백이 거죠. 그렇게 되는 8절 보세요. 온 세상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심판학과 두리기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봐봐. 아버지를 딱 생각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친해. 잘 놀아주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가 딱 정색만 해도 애들이 긴장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땅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거 뭐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 있다고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예?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서 지고 낮가면 교차를 하고 끊임없이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까? 인체의 몸 봐, 인체의 몸. 그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룹니다. 태육화가 번성하여 쌀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 것이 수천 마리의 아니면 수천만 마리의 정자가 난자 하나 만나가지고 생명을 이루어요. 근데 그 생명이 보이지도 않는데 심장이 뛰네? 애 낳아보는 사람 알 거 아니야. 막 심장이 뛰어 막 조그만 게 심장이 뱃속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자꾸 자라고.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4.32kg 태어났습니다. 완전 우량. 4.32kg 기록이야, 기록.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자라고. 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 위치를 취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딱딱딱딱 위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나라들이 뭐죠? 나라들.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었다면 10절부터는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이 나라라는 단어가 고의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의야, 고의. 네, 고의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의입니다. 고의. 근데 보통 백성을 뭐라 그러냐면 암미라 그래요. 암미.
암미입니다. 암미. 호세아 보면 못 나가죠? 로 암미. 내 백성이라 일컫지 않아야겠다. 로 암미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는 거고요. 그들의 수단, 방법을 다 헛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것을 다 무효로 만들겠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된 백성, 이 백성이 안 믿거든요. 복이 있도다. 여기 12절은 단수예요, 단수. 단수라고. 그럼 구원 받는 자가 더 많을까요? 구원 받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을까요? 구원 받는 자가 더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 택하면 1차적으로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이잖아요. 1대1.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이라 1대1.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자유주의학자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그래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만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선택된 바르 완전히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히브리어로는 하라 그러는 하. 이건 이거 영어로 더야 더. 그 백성,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단어가 마치 10편 1편에 나오는 것 아쉐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은 뭐야? 상속자야, 상속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사람들, 땅을 상속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부류가 있잖아. 뭐죠? 고아,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과부. 고아는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뭐가 없어? 집이 없잖아. 땅이 없고 집이 없어. 거울 거 없어. 근데 이 부류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과부가 신랑이 생겼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네? 신랑을 기다리잖아. 나그네는 땅이 생기는 거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가인데 이건 뭐냐면 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다가 라가 있어요. 라. 그리고 나바트가 있습니다. 나바트.
나바트가 있고, 여기 아까 말한 샤 같은데, 샤가 세 가지입니다. 라는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나바트는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나바트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게 샤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가 샤가예요. 샤가. 야, 하늘에서 줌을 딱 해가 줌을 쫙 당겨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 16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서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졌더라도, 대통령이 됐더라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많아도 또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 여호와, 그 인자하심 뭐예요? 헤세드잖아, 헤세드.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 야알,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직접 눈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이 건져신다는 나찰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마치 어떠한 것을 팍 낚아채듯이 구원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건져야 돼? 빨리 낚아채야 돼. 큰일 나요. 막 건져가지고 막 낚아채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가 위험에 처하니까 아주 빛의 속도. 엄마들 대단해.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진짜 강해. 뭐 의자 이런 거 의자 하나 뭐 옮기는데도 힘없다고 남편한테 아니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다른 남자들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자기 아이는 20-30kg인데도 업어서 막 병원으로 뛰어가는 대단해요. 진짜 엄마들. 진짜 엄마들은 슈퍼우먼.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속상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범죄인 취급하고 문자가 왔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 이하래. 20명 이하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 20명 이하 빼고 모든 대면 예배는 다 금지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백신 맞은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야. 전 여기서 황당했어요. 여기서 백신 맞아도 다른 데는 다 백신 맞은 사람은 이게 예외잖아. 예외. 백신 맞아도 그러니까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고 뭐야? 교회 문 닫아 이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완전 폐쇄한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자꾸 교회를 압박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뭐죠? 예배잖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잖아. 사단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 교회 못 나가니까 뭐가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 성가대 했던 모든 이렇게 직분 감당했던 거 다 무너졌어요. 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대.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세요. 가슴.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 내 가슴을 치워. 내 가슴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 내가 죽을 죄인. 다 내 잘못. 어제 말씀 보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기 원합니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니까. 지금 대세는 뭐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문 닫읍시다가 대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가면 돼요. 그게 복이야, 복.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든 풀물에 들어가든 바울과 같이 저 지하 3층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